예수님의 탄생과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오시고 그를 선택하셔서 이루어지느냐라는 부분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있었다라는 부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안에 마리아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끊임없이 살아온 인생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선택한 부분들 안에 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그 영혼과 그 본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자 하는 그러한 희망적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기본적 본심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마리아를 선택하셨는가라는 부분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경건의 삶을 이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의 시간에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탄생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준비된 역할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미 잉태한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그가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고 그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이미 요셉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은 여러 사람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부분들은 궁극적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양한 자기들의 의중과 자기의 신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가운데서도 잘못된 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성경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잘못된 그 하나님을 판단으로 말미암아 이단의 사설성에서 빠져버리고, 그리고 잘못된 하나님에서 벗어나서 자기들의 의와 자기들의 주장이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종교적 집단들도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리아라는 이 인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남편으로 그리고 육체적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한 그 마리아의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여? 바로 그릇, 하나님의 구원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마리아라는 인물을 결코 예수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로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참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집 밖에서 엄마가 자기 형제하고 찾아왔어요. 걱정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한 제자가 예수한테 옆에 가가지고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어머니냐? 그런 식으로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카톨릭의 교리적인 문제 가운데에서 카톨릭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교리를 그들은 세웠어요. 왜 그걸 말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신성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 신성적인 의미를 어머니로 이렇게 교리를 잘못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리가 잘못돼가지고 훗날에 개신교 안에서도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교대가 지금 하나씩 펼쳐지고 있잖아요. 어머니 하나님. 이 잘못된 교리 하나를 위해 서서 하나님의 본연의 말씀 안에서 성경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분명하게 있습니다. 교리는 중요해요. 교리는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성경에서 정리된 하나님의 가르침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지 인간이 어떤 사상과 인간의 환경에 따라서 성경을 자기 뜻대로 부어가지고 교리서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잘못하게 해석하면 안 되고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마리아를 육신과 영혼이 함께 승천하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리를 만들었어요. 가톨릭은. 그래서 수원에 가서 내가 권선동에서 우리가 개척교회 하는 경우에 권성동에 성당이 있었습니다. 성당 이름을 가보니까 성모 마리아 승천 기념성당. 마리아, 성모 마리아의 이 승천했던, 그것을 기념 삼아 이게 성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그대로예요. 우리 개신교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왜? 성경 안에는 그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카톨릭의 이 교리들 안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인간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어떤 연결을 시켰는데, 근데 잘못되게 그것을 만들어서 혼선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는 이 기독교가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복음으로 시작한 이 기독교가 카톨릭으로 딱 만들어가면서 거기서 교리가 잘못됐어요. 그들의 신학이 잘못됐기 때문에 교리적인 부분들도 잘못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믿음의 성경적으로 돌아가지만 가톨릭 안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인 것 하지만 교리적인 면으로 여러 가지로 만들어준 게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 혼선을 맺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모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도 더 성모 마리아를 더 숭배하고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면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을 하면 아들에게 그것을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성당에 가면은 예수의 상보다는 성모 마리아 상이 많아요. 성모 마리아 상. 오히려 이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예수보다도
인간인 성모 마리아를 더 숭배하고 있는 이 잘못된 교리는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 우리 개신교,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말세제가 바로 성탄의 주기를 통하여서 마리아의 인생이, 마리아의 모습이 결코 하나님께서 그를 신격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처럼 경건의 삶으로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한 인간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분명하게 주장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아이를 못 낳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대리모라고 있어요. 대리모. 이것은 아주 음성적으로 하는 것이죠. 음성적으로. 자, 대리모가 아이를 낳았어요.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그 아이의 어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이를 대신 내어줬다고 해도 그 아이의 어머니가 될 수 없어요. 법적으로. 왜? 대신 어떻게요? 자궁을 불렸기 때문에. 그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전통적인 우리의 삶의 문화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씨바지라는 것이 있어요. 씨바지. 잘 살은 이 선비 대골 같은 대감들 간에 근데 이게 후손이 끊기게 된 거야 지금. 그래서 음성적으로 뭐 이렇게 씨바지를 받아. 자 보세요. 씨바지의 선택을 받아서 돈을 받고 뭔가 들고 이제 아이를 잉태하고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씨바지 역할을 한 그 여인이 자기가 낳은 아이가 내 아들이라고 내 자녀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단지 생명을 날 수 있도록 자기가 그릇의 역할을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담기 위한 그릇 경건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잉태하셔서 낳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 신적인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단 사상들, 잘못된 카톨릭의 이 교리적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혼선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돌아볼 것은 마리아의 경건의 삶을 존중하고 그를 위해서 인정할 수 있지만 그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경건의 삶을 통하여서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는 잘 돌아보는 그 역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의 이 뜻은 뭐냐면 바로 높여진 자라고 해요. 높여진 자. 경건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신앙으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신앙적 삶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떤 사업장을 통해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가족들 안에서든지 진정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건의 삶을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가족들 안에서도 오해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 직장에서도 오해받을 수 있어요. 다 보셨어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를 존귀하게 여겨서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였고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삶이었지만 그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인정받지 못하고 오해 속에서 살았지만 그들은 마음속에서 진정한 경건의 삶을 하나씩 준비해 나갈 때에
마침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마침 다윗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존귀하게 일어 쓰십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이처럼 로마 제국 안에서 수많은 정치적인 영역 속에서 허울 좋은 성전은 있었지만 그 안에는 썩어 문드러지는 무덤과 같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무덤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 마음의 경건의 삶을 살아 했던 그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것을 실행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는 그릇의 역할을 했지만 그 이유는 요셉과 결혼의 생활을 통하여서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과 더불어 딸들까지 나는 그 어머니의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낳아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요셉과 관계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신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신이 아닌 것.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몇 가지로 정리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예수 탄생의 이전에 마리아의 삶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예수를 낳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그의 인생의 핵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탄생 이후에 그의 삶을 가장 중요한 삶은 뭐냐면 바로 헤롯의 유아 학살의 그 강력한 폭력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듣고 애굽으로 피신하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에 시작하는 그 시점 속에서 마리아는 어떤 일이냐면 가나 혼인잔치 안에서 예수에게 요구하고 예수에게 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너희들은 하라 라고 했을 때 무엇이 해결돼요? 포도주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잔치를 잘 마무리 질 수 있는 그 역할에 바로 마리아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성경 속에서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느냐라는 부분 속에서 딱 두 가지를 분명하게 언급해 주시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는 데 쓰여진 거룩한 그릇의 역할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 또 한 가지는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로서만 만세의 복이 있을 거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 따라서 우리는 마리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던져주고 싶은, 가르쳐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줬다.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적 관심에서 우리는 마리아의 신앙적 관심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아야 해요. 첫째는 나사렛에서 평범하게 자라던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 출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복을, 인생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품었다 하고 우리는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거듭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죽었던 나이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가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는, 죽었던 나가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잘 한번 생각하세요.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서 나의 인생이 실패해서 아무런 허무한 그 인생의 길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귀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속사람 나가 하나님 앞에 성장되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겉모습을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나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옷으로 써서 판단하지 말고, 내 직분, 내 모든 걸로, 보이는 걸로 나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신앙의 양심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하였지만 아직 그와 동침하지 않는 입장에서 더욱이 유대의 엄격한 관습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잉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나는 계집종이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을 만나주셔서 요셉의 인생이 바꿔진 것처럼 마리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신의 메시아 잉태를 예고받은 마리아는 비철한 계집종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하 사랑으로 고백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내 안에 있는가라는 것을 잘 살폈어요. 그렇게 될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주기를 통하여서 마리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마리아의 인생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 가지의 믿음의 태도와 믿음의 방법,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도구로 쓰기 위해서 성도라고 하셔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쓰시고자 하실 때에 우리가 그 쓰시한 일에 내 인생의 방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인내하면서 자기에게 잉태한 예수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서 살아갔던 그 인생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성탄주기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